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둘 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실 보면 한 가정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상치 않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했어요. 요셉도 주님,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과 모든 것을 다 덮고 이 마리아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디서 태어나요? 여간에서도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야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대로가 탄탄히 열리고 창대한 길이 열려야 되는데 말 구유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려요.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더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오늘 2장 13절부터 쭉 보면요, 메시아가 탄생됐으면 환영을 받고 메시아가 탄생됐으면 모든 사람이 엎드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메시아가 탄생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복이 흘러넘칠 줄 알았는데 그럴 줄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깨고 저 낮은 시골 동네에서 나사렛이란 곳에서 살게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나는 순종했어요. 나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진정한 복이 뭔지를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우리는 복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쓰고 사람들에게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싫어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요,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나 강해요. 내가 이거 순종하면 나에게 이 복 주겠지. 그 복 안 주면 하나님 계세요 정말? 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요. 떠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 뭔지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주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든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아브라함을 하나 예를 들까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근데 그 땅이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순종했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고서 하나님 내가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기대하는 게 뭐예요? 축복 주겠지. 그리고서 축복만 기다려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게 뭔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고 병 낫고 나서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자녀 여기에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이 자녀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어떤 사명자로 서야 할지를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해요. 들어가면 끝.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러 왔어요. 기름 부어주고 그가 이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광야의 인생을 살아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한 귀중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게 뭐였냐면 13절을 보세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피할 길도 예비하여 주십니다. 한 번만, 내가 이번 한 번은 내가 순종할게요. 그리고 순종이 그걸로 그냥 멈춰버리고 주님과 동행함이 없다면 이렇게 주님의 지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올 한 해 작정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주님과 나는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꿈으로 선지자로 모든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바로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이 아닌지 어찌 알겠어요? 꿈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간절히 기다릴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즉시 움직여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언제 떠나갔다고요? 밤에. 말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떠나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내 이성과 좀 맞고요, 내 상황이 좀 정리되면요, 이렇게 하거든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의 역사는 성경대로 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이루려고, 또 18절에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런 것을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헤롯이 그 밤에 2살 아래는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피하지 않고 이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역사는 사라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요. 마리아와 요셉,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예수라는 아이를 줄게,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이 될 때 그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나의 믿음의 그릇이 이따만한 그릇이라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십시오. 이만함밖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내 믿음의 역사를 크게 넓히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또 천사가 말해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만 인도함을 받고 오늘부터 그 인도함이 멈춰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냥 한 번만 기도하고 그걸로 끝냈을까요? 한 번만 주님과 동행하고 그걸로 끝냈을까요? 계속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어디 있어야 할 곳도 없는데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니까요, 조금도 불평함이 없어요. 확신합니다. 주님을 붙잡으면요, 불평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 요즘은 계속 1년 동안 지금 힘듦이 있어도 불평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을 듣고 23절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니, 헤롯이 죽기까지 이게 1개월이 있을지 2개월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다시 거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은데 다시 또 움직였어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그의 아들 헤롯의 아들 아켈로가 왕이 되었음을 보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걸 두려워해서 어디로 갔냐면 시골 총구석으로 갔어요. 아주 시골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본인은 그 땅으로 간 건데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그 땅에서 살아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1.1획도 실수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과 동행할 때 1.1획도 실수함이 없어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아가는데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성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계산하는 순간에 다 무너져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모든 것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줄도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면요, 그 앞길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며칠만 기도하고 내가 응답되는 것만 기도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 다음에 지시를 못 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갔던 그 지시만 받고 다시 돌아올 지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끝까지 완주하시고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